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도전하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고 명절을 앞두고 있는 즈음에 뭐든지 작심하고 결단하고 기대하고 또 다짐도 해보지요. 이와 같은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먹기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해보면서 녹록치 않음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보지만 마음을 목표를 세우고 또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런 일들에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성진아 천리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나의 발을 내딛는 이 걸음이 결국은 천리길로 이어지는, 그러니까는 구태여 약간의 어거지 같이 들리지만 시작이 반인 셈이죠. 그렇죠? 이것은 작은 것으로 시작하나 크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작은 것을 시작해야 큰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흘러 강을 넘쳐 큰 대해, 큰 오션, 대양이 되듯이 우리의 자그마한 부분들이 결국은 큰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넣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어서 그 돼지저금통에 배를 가를 때의 희열은 누구나 해본 사람은 다 느껴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동전들이 모여서 그렇게 큰 액수의 돈이 될 줄을.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작은 것들이 큰 것을 이루는 것. 신앙과 믿음에서도 그렇지요.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아주 크거나 또는 광대하고 풍성하거나 사이즈가 엄청나거나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따지고 보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즘 창세기의 말씀을 새벽 예배마다 드리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말로 그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는 이런 부분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후손인 이삭을 통하여 결국은 셀 수 없는 뭇별과 같은 풍성함이 그리고 또 한 번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상기시켜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 하나에 이처럼 어마어마한 그러고 시작되어진 결과물인 이삭 아무리 작은 거 하나 할까 같을지라도 그것이 크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토요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낳고 이삭을 키워가면서 그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그가 천국 소망을 품습니다. 그런 즈음에 그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이었죠. 그 결혼시키는 거에는 또 다른 측면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기대와 확신의 걸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정도로의 그 시작점 첫 단추를 이삭이라는 영적인 아들로 주셨을 때 그러면 그 이삭이라는 아들로 인하여서 둘째의 단추로 이어지는 그 뭇별로 셀 수 없을 정도 많기까지 이 이삭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행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은 아들을 결혼시키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을 결혼시키는 일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분명한 결단 또 아주 확고부동한 그 신앙적 의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에게나 장가들이지 않겠다. 바꿔 말하면 아무의 어떤 가문에 그냥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고 그래서 지네들끼리 좋다고 뭐 그래서 그냥 그 집안 내에 자매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겠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러한 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성큼 믿음을 택하여 올 수 있는 규수를 며느리로 택하겠다. 그래서 얻은 며느리 이름이 바로 레베카 아닙니까? 그 리브가가 와서 이삭과 더불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자식을 낳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또 하나 분명하게 자신의 삶에 선명한 종지부를 찍은 것이 하나 있었으니 여전히 육적인 그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구두라라는 후처를 취하여서 그 후처와 더불어 또 자식을 생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씨앗은 오직 이삭이라는 이 분명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처를 통하여 난 여러 자식들이 장성해 갈 때 이 영적인 자식인 이삭에게 어떠한 불미스러운 또는 부정적인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사전에 그와 같은 일들을 제거하지요.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마지막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후처를 통하여서 난 자식들에게 미리 그네들에게 받을 만한 분깃, 유업, 유산을 다 나눠주고 멀리 떠나 살도록, 그래서 영적인 자녀인 이삭을 통하여 펼쳐질 하나님의 그 무뼈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자녀와 약속의 자식들이 많아질 것에 대하여 자신의 그 마지막 남은 작은 일과 같은 일이지만 그 일을 행하고 마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그러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였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던 그였으나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심 속에 점점 부족함과 그리고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실수를 그리고 부주의부식간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인간적 연약함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춰지게 되어지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힘입어 아브라함은 점점 정말 최고의 믿음의 모델이 되고 스탠다드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초점은 그 한 사람의 작은 일부터 아주 또렷하게 분명하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와 같은 것들을 잘 단돌이 하는 이 마음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자그마한 실천이 그 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은하수가 쏟아다 내리는 그 무별의 형국처럼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역사와 시공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일컫는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그리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꿈은 커요. 이상은 높아요. 그래야 된다라는 목표치는 아주 상향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발밑에서 허부적거리는 이런 모습, 자그마한 일에도 금세 금이 가듯이 깨져버리듯이 흠집이 나듯이 쉽게 어려움을 겪고 신앙과 믿음의 실추와 더불어서 흔들리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주 잘 갖춰지고 실천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결국은 하늘나라로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큰 그림 좋습니다. 꿈을 크게 그려놓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분명한 인식과
아주 자그마한 일부터 이 일을 감당하고, 그와 같은 일을 느슨하게 하지 않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씨앗은 대단히 작은 부류에 속하죠. 씨앗이고 뭐 이렇게 주먹만한 씨앗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농사를 보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씨앗, 그러면 저에게 드는 공통적인 생각은 아주 작은 존재다라는 거죠. 정말 점 하나 콕 찍을 만한 그 사이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씨앗이 무엇이 되든 간에 이것이 심기어지고 물을 주게 되고 햇빛을 받게 되고 토양에서의 영양분을 땅에서 얻게 되어지면 이게 그 작디 작은 씨앗에서 엄청난 생명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듯이 이것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자라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생명이라는 성장과 더불어 결과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익은 무엇인가 열매라는 것을 취하여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우고 또 목마른 갈증을 해소하는 이것을 넘어서 기대어 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동물로 치면은 그 가지에 깃들여서 안전히 둥지를 짓고 거기서서 머무를 수도 있고,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소위 아주 자그마한 생명이 그렇게 모든 영역에서 도움과 선함과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모습으로 자라기까지, 어떻게 그 작은 것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일들과 결과와 열매들이 있는가.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디 작은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이것이 생명력 있게 성숙하게 자라감 속에 주변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을 나누어주고 안식을 나누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러한 모습이겠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이며 이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대단히 작은 아주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그 온도와 또 속도감에 맞춰서 갈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대표 기도자의 기도 속에 111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상기해 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첫 번째 일은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라는 거죠. 의사 내지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의 평생 동안 자는 잠의 시간이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쭉 모아져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이러한 내용일 텐데, 그 중에 우리가 좀 부지런을 좀 쳐보면,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어떤 시간에서든지 확보를 해서 그 시간을 기도를 하겠다. 이거는 24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작은 부분이겠지만, 그 1시간을, 그 작디 여겨지는 시간의 분량을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생명력이 있는 일이다라는 거지요. 호흡을 멈추고 5분만 지나도 이미 우리의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 데미지를 입게 되고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산소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갖는 결과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에 붙어 있고 꼭 붙어 있는 자들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소통, 그분과의 대화, 그분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그것이 꾸준하게 그렇게 계속 끊어진 채로 간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과연 살아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볼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하루에 부분적인 시간대를 이렇게 기도의 시간, 소통의 시간,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으로 나눌 때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겠다. 그것이 111 운동의 처음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1년에 성경을 한 번 정독합시다. 다독이 있고 정독이 있어요. 많이 읽는 거 있어요. 그냥 잘잘잘잘 니라니라니나 이렇게 읽어가는 거. 또 읽고 또 읽고 1년에 3번을 읽었느니 4번을 읽었느니 다독이죠. 그러나 정독은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 우리 눈의 집중과 정신의 집중이 있어가지고 또박또박 천천히.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그 주일을 뺀 6일 동안 범위를 정해드리잖아요.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금요일에 재직 건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우리의 믿는 가운데 그것이 실행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믿음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우리 2025년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기쁨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실 때 믿음 안에서 주신다. 이런 표현을 로마서 15장 13절에 하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잖아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유지되고 믿음이 자라가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자그마한 결단과 하루에 꼭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을 읽는 이것을 유지해 나갈 때 이 작은 걸음이 하나님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그 성경 말씀을 가까이 읽으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강하고도 담대한 마음과 또한 실행에 옮겨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1시간 또 성경을 읽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나 111의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나 혼자 좋은 데 가고 천국 간다라고 우리끼리만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늘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저 노아가 만든 방주 바깥은 물로 인하여서 다 빠져 죽어가며 문 열어달라고 아우석이며 절규를 하게 되어질 때 소위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의 8 식구와 암수 한 쌍씩 선택되어져서 부름을 받은 동물들은 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좋아라고만 그러고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부르지 않으려는 그 잘못된 느낌이 있는 복음송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노래일까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뭐 이렇게 우리끼리만 하하호호대고 우리끼리만 좋아라는 이 모습, 이건 아니지 않는가? 다 죽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만 살았다고 띵까띵까 좋아할 일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을 반드시 내가 전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사회인들은 직장 동료들에게,
심지어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이 걸음 하나하나를 옮겨 나갈 때 이것이 놀라운 큰 축복이요 큰 믿음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곰곰이 생각하면서 골똘히 뭔가를 이렇게 맞춰본 것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지은주 집사님 1억을 주면은 지금 1억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30일 동안, 한 달 동안 1원을 드리면서 1원의 2배를 매일매일 2배로 늘어가는 그 돈을 택하시겠어요? 예, 라고 제가 질문할 때 어떤 것이 확 눈에 들어오는가요? 당장 1억이 중요하죠. 1억이 엄청나게 큰 돈을 단박에 받아야지. 아니, 오늘 1원, 내일 2원, 모레 4원, 예. 그리고 나서 4일째 되는 날, 이게 8원, 5일이 됐는데 16원, 6일이 됐는데 32원, 말이 됩니까? 주민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한 번에 1억을 받는 거와, 예, 하루에 1원을 받고 다음날 2배를 받고 그 다음날 2배를 받아서 8원이 16원이 되고 32원이 되고 64원이 되고 128원이 되면서 쭉 늘어갈 때 28일째 되는 날 1억이 넘습니다. 예. 29일이 될 때 3억이 넘습니다. 30일이 될 때 5억 6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예, 계산기를 가지고 정말인가? 1원 더하기 2원, 그쵸? 그 다음날 4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30일 때까지 계속 배가가 되어지면 1억 원 받고 좋다라고 할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 30일 뒤에 있게 될 5억 6천만 원, 5배나 더 크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자그마한 걸음이 별것 아닌 것 같고, 뭔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뒤집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순식간에 막 과장으로 부장으로 우체국장으로 승진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거보다는 뭔가 더딘 것 같고, 뭔가 말씀 듣는 말씀에는 성장이 있고 성취가 있고 성숙이 있다란다라는데 별로 그렇게 체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우리만의 생각이지,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작은 것이 커지고 커지는데, 이게 보통 커지느냐? 예. 우리가 좋아라 할 만한 것보다도 5배 이상은 커지더라.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겨자씨만한 이 씨앗 하나 심는 게 뭐 그리 대수겠어요? 이렇게 그냥 나라가 혼돈에 빠졌는데 나의 믿음 하나가 뭐 그리 대수겠어요? 그러나 대수예요. 예, 정말 대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당장은 눈에 더디가고 작은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시간이 가면서 결과물을 보니까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인 사이에 이스마엘도 태어났고 이삭도 태어났고 그의 후손으로 또 야곱과 에서도 있었고, 뭐 이렇게 요셉 12명 쭉쭉쭉 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서 나중에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이 부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은 엄청나게 자라게 하는 생명이 있고요, 믿음은 우리를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풍성케 하는 그런 능력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 겨자씨 조그만 씨앗 하나에 심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으로 설명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지금 당장 연약해 보이고 뭔가 변화가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능성과
하나님의 의도의 확신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배가 넘치게 되어지는 역사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규모,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더더더더더더 커나가는 것.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더 풍성케 하실, 더 우리가 예를 들어 숫자로 1억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5억까지도 주실 수 있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하고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될 뿐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풍성하게 누려질 것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맛을 보듯이. 그래서 시편 기자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그 맛을 맛보아 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맛보는 정도지 그 인생이 다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맛은 어디서 봅니까? 천국에서 보는 거거든요. 다만 믿음 생활을 하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그 맛을 just taste, 맛보아 알아가는 겁니다. 그 매일매일 새로운 풍성한 맛을 보기까지 우리의 자그마한 믿음의 걸음들이 옮겨지고 이어져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맛을 충분히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